오늘 5장은 어제에 이어서 예루살렘 포위 결과가 나와야죠. 그래서 저 4장과 연관돼서 지금 그 포위돼 가지고 식량이 떨어지고 거기에 연결된 말씀들이죠. 1절에서 4절도 하나의 그림, 상징입니다. 예를 들면 왕상 11장에 선지자가 나와서 옷을 찢어요. 그러면서 이 나라가 이렇게 조각이 날 거다. 그래서 옷을 찢어서 나라가 쭉 찢어진다 그 말이죠. 그대로 되지 않습니까? 생생한 기억이 할 수 있고 그림을 그려준 거죠. 오늘 수염을 깎아라. 삭도로 수염과 머리를 밀지요. 그런 대단한 당시의 문화는 수치고 굴욕입니다. 수염은 자기가 또 명예의 상징이었거든요. 수염을 깎아라. 자, 저울에 나누라, 그것은 계산해보자 그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과 죄악도 달아보신다. 그리고 세 조각을 나누지요. 그래가지고 3분의 1은 불에 태워라. 칼로 쳐서 뿌려라. 바람에 날려라. 그리고 불에 태운다는 것도 언제나 심판을 상징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그렇게 참혹한 결과를 받을 거다. 이루가 된 말씀은 조금 남겨두어라. 그런데 언제나 성경은 그 남은 자가 씨앗이 돼요. 그게 미랄이죠. 그래가지고 거기다 다시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가고 이제 그게 이제 씨앗이 되는 거죠. 교회는 남은 자라는 것이 나와요. 우리가 볼 때 교회가 수가 왜 기독교 인구가 많지 않냐 그러지만 하나님의 선택받고 부름받고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가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정신을 계속 계승해가는 그런 일이 필요하고 번지는 운동이 필요하죠. 자, 5절 이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은 성소가 있어요. 특별한 도시입니다. 다윗 왕이 세웠고 믿음의 도시고 하나님의 성소가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 포위된 것이 4장에 나왔죠. 그래서 포위된 그림을 그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6절 예루살렘이 뭐합니까? 악을 저질렀다. 그 악이 뭐지요? 규칙을 지키지 않았어요. 율법은 꼭 지켜야 할 법칙이라고 말해요. 이것만큼은 지켜야 되는데 그걸 안 지켰다. 주변 나라보다 더 악하고 율법을 거스리고 규례를 거역했다. 7절하고 거의 같은 말씀이 반복되지요. 하나님의 규정은 이것은 생명 같은 것이죠.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규칙을 따라라. 하나님이 명령하는 명령, 그 율법을 꼭 따라야 된다. 경고지요.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예배하니까 예배하는 성전이 있는 곳에서 예배도 드리지만 말씀을 순종하고 그대로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하나님의 진노한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불신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이 기대했던 것처럼 실망이 크시고 허탈이 크다 말이에요. 지금 국민들이 청와대는 그래도 최후의 권력이고 상당히 성스럽게 여겼는데 크게 막 농락당한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거기까지 그럴 수 있느냐. 더 진노하고 더 화가 나고 막 그런 거죠. 자, 8절로 가봅시다. 8절은 그래서 예루살렘을 친다고 말해요. 벌을 내리겠다. 왜 그렇습니까? 9절에 역겨워한다, 가증한다고 되어 있죠. 하나님 우상을 가장 싫어하고 미워하고 멀리하고 구토의 대상으로 여겨요. 자, 우상 숭배는 가장 역겹고 더럽고 구역질나고 더러운 거다. 그래서 무서운 형벌을 내릴 거다. 9절에 그래요. 엄청난 진노를 말씀하죠. 자식에게 기대가 큰 만큼 자식이 잘못하면 더 화가 나고 사랑하는 만큼 잘못되고 빗나가면 더 속이 상하고 그런 겁니다. 우리 여기까지 먼저 보면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 우리 삶이 순종한다. 하나님의 말씀 그 원칙을 정말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고 따라간다. 이건 안 해야 될 일이다. 이건 해야 된다. 이게 분명히 해야 되겠단 말이에요. 10절로 가면은 가장 무서운 벌은 가장 끔찍한 재앙이고 기근이죠. 포위되어 놓으니까 먹을 것이 없고 나중에는 굶어서 뼈만 남고 나중에는 정신이 돌종조가 됐다고. 인간의 모든 게 없어지죠. 그래서 자식을 잡아먹을 거다. 이게 지옥이지 사람 사는 일이 아니죠. 그리고 그 벌을 내리고 살아남은 사람도 흩어버릴 것이다. 뿌리를 뽑는 거죠. 11절 맹세한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우상의 역겨운 짓으로 내 성소를 더럽혔다. 자비를 베푼 자다 용서하지 않는다. 자,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 이거는 설마 그럴 수도 있고요. 꼭 그렇게 심판하실까 그런 마음도 생기고요. 옛날에 했으니까 지금도 이 말씀이 똑같을까 그 생각도 하지요. 12절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가 세 개라고 그랬잖아요. 병입니다. 또 하나는 기근이죠. 기근은 재정적인 파탄이다 그 말이에요. 나머지는 뭐가 있어요? 칼이지요. 원수가 생기고 싸움이 생기고 못살게 쫓아다니고 죽을 일이 있다. 자, 에스겔서에 말한 이 세 가지 막대기 매는 언제나 반복됩니다. 무서운 일이죠. 자, 우리는 여기까지 보면서 내 믿음 지킨다는 게 참 귀한 거다. 신앙을 지켜라. 내 삶,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거. 이 말은 우리는 거룩되고 구별되게 살 수밖에 없다. 세상 따라가다가 사람 따라가다가 우상으로 갔다 이 사람들. 그리고 구약 역사를 보면 계속 말씀을 받고 계속 하나님 찾을 때는 그래도 달랐어요. 그런 게 소홀히 되니까 급속도로
세속화가 됐죠. 지금 유럽 교회들이 거의 세속화됐다고 봐요. 살기가 편하니까. 신앙생활 귀찮게 생각하고 먹고 마시고 노는 것 좋아하고 다 준 건 아니지만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죠. 역사가 찬란해요. 수백 년 그 지을 때는 얼마나 비용 들이고 지었겠어요. 물론 옛날 도시니까 자동차가 없을 때 지어서 차가 못 들어가니까 그런 것도 있어요. 너무 교회가 붕들 때는 많았지요. 지금은 그걸 이제 싸게 팔아가지고 무슨 극장이 되기도 하고 거기다가 무슨 방을 내가고 호텔로 하기도 하고 이제 팔린 거지요. 그게 유지가 안 되니까. 교인들이 전혀 없으니까 유지할 수 없어요. 자, 우리 믿음 지킨다는 거, 그리고 우리 후손들에게 믿음을 물려준다는 거. 이 자녀 세대 못 세우면 다음 세대는 금방 그렇게 되죠. 지금 한국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빨리 부흥도 있지만 이게 다음 세대가 지금 그렇습니다. 대부분 교회가 주일학교가 없고 있어도 성격이 떨어지고 뭐 애들 자체가 없으니까요. 13절 하나님의 분노가 얼마나 크다. 왜 그렇게 격렬하게 분노하실까? 하나님의 소망이 이스라엘이었어요.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들은 겉으로만 신앙을 가졌지 속은 우상숭배라고. 그 말은 사람을 따라갑니다. 세상 눈치 봅니다. 그들을 부러워합니다. 동화하는 거죠.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난다 긴다 하는 사람도 다 무슨 국회의원 공천이나 받고 뭔가 자기가 좀 하기 위해서 눈치 보고 할 말도 못하고. 사실은 지금 와서 그러죠. 국민 눈치를 보고 진리 편에 섰으면 이렇게는 안 됐을 텐데 왜 몰랐겠느냐. 다 알면서도 그냥 그렇게 묻어간 거였습니다. 언제나 진리가 옳고 하나님이 옳지 사람이 옳을 리가 없거든. 누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분명히 못했어요. 자, 지금도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해요. 사람들에게 버림받거나 소외를 당하거나 알아주지 않거나 굉장히 두려워하죠. 고대 시대는 더 그래요. 그때는 뭐 통신도 없고 뭣도 없고 뭣도 없지 않습니까? 그냥 자기 사는 사람들끼리 그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자, 오늘 5장을 보면서 내 믿음 지키기, 내 삶을 지키기,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기. 왜? 저울로 살아보시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기. 중요하지 않습니까? 두려움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게. 14절 폐허가 되지요. 그리고 비웃음거리가 됩니다. 결국은 아닌 것은 아니고 세상 따라가고 우상 따라간 것은 결과가 망하는 거고 비웃음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 경고를 수없이 했어요. 신명기에서도 있고, 그렇죠? 선지자들도 말했고, 예언기에서도 그랬고, 사무엘에서도 그랬고, 계속했습니다. 그 귀를 기울이지 않죠. 마음에 두지 않죠.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에 간직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구약성경 보십시오. 하나님을 늘 찾을 때는 그래도 말씀을 받고 빗나가지를 덜해요. 하나님 안 찾으니까 이제는 세상 것이 다 마음에 들어와 버렸어요. 결과는 아니에요. (15절도) 그렇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주변 나라들이 비웃을 거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외국한테도 참 부끄럽게 되고 얼굴 들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국민 보기도 부끄러운 거고 뭐 말해봐야 먹히지도 않고 이래가지고 우리나라가 참 어려운 시국인데 이게 지금 되겠냐. 현재는 다 갈팡질팡하지요. 그래도 하나님께 나와서 용서를 구하고 이 땅을 긍휼히 여기고 뭔가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얻고 뭔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새로워져야 되는데 뭐 그런 것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냥 어떻게 넘어가려 생각하고 말이에요. 그래도 답답한 것입니다. 자, 16절 치명적인 기근을 보낸다. 2년 3년 에워싸서 이제 망한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남은 그때라도 회개했어야 돼요. 근데 이것이 안 되니까 예루살렘이 1차, 2차까지 망하고 3차에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지금 그 경고 몇 년 전 일을 하죠. 에레미야가 얼마나 애타게 경고했습니까? 그런 소리를 한다고 미워하고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말씀을 칼로 잘라서 불에 집어넣고 막 이런 폐간이라죠. 치명적인 기근, 식량줄을 끊을 거다. 살아남은 자가 없을 것이다.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자, 하나님은 생명이고 삶의 근원이고 창조주시다. 이 신앙을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고 계속 하나님 앞에 살려고 그러고 용서를 구하고 말씀을 받고 따라가는 것이 사는 길이다. 옆에 바알 숭배하는 사람들 농사 잘 지은 것 같고 뭐 수입이 많은 것 같고 그들이 하는 것이 재밌는 것 같고 그게 동화가 된단 말이에요. 믿음 지키기가 어려웠습니다. 차라리 그들이 어려울 때는 그래도 기도하고 그랬는데 살만하니까 믿음 지키기가 어려워졌지. 자, 우리 에스겔을 보면서 말씀이 내게 임했다 그런 구절이 나와요. 그렇죠? 3장 16절이겠죠. 7일 뒤에 말씀이 임했어요. 무슨 말씀이? 너는 파수꾼으로 세웠다. 깨우라고 말해요. 그래서 에스겔은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라고 마지막까지 지금 경고하는 거예요. 근데 이 경고를 안 들어서 이 그림대로 지금 다 무너지는 거죠. 그러나 완전히 망하지는 않고 바벨론에 가서 거기서 망해가지고 이제 말씀 운동이 일어나. 성전이 없으니까 거기는. 그래서 남은 자들이 회개하고 성경을 읽어보니까 신명기에 다 말씀이 나와 있고 결과가 그렇고 그래서 포로에 돌아오면서 사람들은 가지만은 말씀이 있었죠.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고 에스라, 느헤미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신앙이 다시 이렇게 새로워진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 5장을 보면서 내 삶을 지켜야 되는데 말씀이 내게 임하는 게 중요하다. 하나님을 찾는 기도가 중요하다. 그리고
이 백성이 깨우치는 것이 참 중요하다. 지금도 유효합니다. 17절은 기근이 있고 그래도 남은 사람은 들짐승이 죽인다고 말해요. 맹수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것도 엄청난 재앙입니다. 자, 이 말씀들을 반드시 심판이 온다고 믿어야 합니까? 그냥 겁을 주기 위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유다의 심판과 원인을 분명히 말했고 몇 년 후에 곧 닥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기대할 것도 없고 예루살렘 다시 간다고 해결될 일도 아니고 자기들 예루살렘에 가 살면 다 된다고 생각했어요. 아니다. 어디에 있든지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고 말씀 지키고 믿음 지켜야 되고 하나님이 원래 선택하던 아브라함의 신앙, 다윗의 신앙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죠. 자, 오늘 아침 교과서 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지키기, 내가 세상과 구별돼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기,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성결한 삶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왜 성경에서 그렇게 순종하라, 거룩하라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다시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이 임해라. 신앙의 회복이 이루어져야 돼요. 남은 자들의 부흥이 이루어야 되고 파수꾼의 경고를 드려야 될 겁니다. 신앙이 깨어나고 거룩한 부흥이 있도록 이 땅에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도록 이 땅의 황무함을 주님께서 보시고 우상들을 태우실 거룩한 불을 내려주시고 이 부흥이 아니고는 이 시대를 이겨나갈 수가 없을 겁니다. 지금은 죄악의 문화요, 타락의 문화요, 우상의 문화요, 인간의 모든 죄악의 문화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문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이 땅이 되어야지 않겠습니까? 이걸 위해서 우리 몸바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